에스겔서 말씀 지금 이제 몇 주간 우리 그 새벽기도 일정에 따라서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몇 주간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역사를 정리를 하자면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남유다 하나가 딸랑 남아 있는데,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나라가 망해가고 1차 침략, 2차 침략이 있고, 2차 침략이 주전 597년도에 2차 침략이 있었고, 이제 3차 침략이 이제 586년에 있으면서 그때가 완전히 나라가 이제 끝나는, 멸망하는 순간이 되는데, 그 세 번에 걸친 침략 속에서 597년도에 2차 침략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로 중 한 사람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연도를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그냥 흘려들으시죠. 몇 년 그러면 그랬구나라고 흘려듣지, 목사님은 기껏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흘려듣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때가 우리나라는 언제쯤이었을까 하는 생각 들으시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언제쯤이었을까? 생각보다 좀 앞입니다.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 이제 그 한 대략 600년 BC, 600년 앞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조선 시대까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에스겔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이제 5년 차,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하자면 4년째가 되는 해이고, 5년 차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지금 에스겔이 그 예언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때는 아직 고국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뭐 정확히 말하자면 망하기 한 7년쯤 전이에요. 그런데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스겔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그 귀로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참 반갑고 아주 그냥 그 기다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이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생각하고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떡하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이제나 저제나 고국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있겠지, 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돌아갈 나라, 그 유대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실망이 되고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었겠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전하지만 그 위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말하자면 부모로 말할 것 같으면요, 때로는 자식이
끝내 불순종하다가 부모에게 한 대 얻어 맞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너는 당연히 징계받아야지 하고서는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또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3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34장 말씀부터 해가지고 그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쭉 이제 그 오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3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 이제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거기 뼈다귀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쫙 있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그러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앞에 것은 이해가 우리가 얼른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망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회복 얘기를 하실까?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 자, 22절 말씀의 중간쯤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회복도 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이유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서 나라는 망할 것이고 끝날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고, 말하자면 더럽혀졌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같으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또 20절에 넘어가면 20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1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2절의 중간쯤부터 보면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나옵니다. 그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중간에도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29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더럽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얼마나 지저분하게 더럽혀 놓았는지 모른다 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더럽혔던 것이 무엇을 더럽혔는가 하면요,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더럽혀진 것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17절에 그것이 딱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고, 이 땅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거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거주하는 이 거룩한 땅이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더럽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더러워진 겁니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 거룩한 땅을 너희들이 더럽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더러워졌다. 너희 자체가 더러워졌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뭘 더럽혔어요? 자신들을 더럽혔다. 자신들을, 자기 자신들을. 근데 이것은요, 딱 무엇 때문에 더러워진 것인가 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더러워진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우상의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신이 더러워졌다.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우상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너희들도 더러워지고 말았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이 더러워졌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얘기하시려고 하나님이 쭉 말씀을 이끌어 오시는 것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덕분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까지 더러워졌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러워졌다. 이게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조차도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하는 이 꼴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 너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겠어? 너희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너희 자신이 더러워졌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러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가 이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 더러워지고 그들 자신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더러워져.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럽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2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내가,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21절 말씀 앞에 보면 그러나 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24절 이하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 역사 속에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랬어요. 그 모든 더러운 것,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살인죄, 음란죄, 간음죄,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경이 되면서 나라는 망해가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이웃 나라로부터는 조롱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에스겔서를 쫙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들이 무슨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찌 보면요, 이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막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것들 그냥, 저는 참 성격이 못됐나 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 그냥 싹 없애버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이 속이요 막 썩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너희들 다시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해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는 않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무엇을 해서 값을 치러서 내 행위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선한 역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 얘기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참 해도 너무했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우리가 말이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들 앞에서 손가락 받지 않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매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매력이 없는 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참 흠모할 만한 그러한 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믿어야 될 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해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세상에 전파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말이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참 흔히 하는 말로 바르냐, 참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가 보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평가받고, 가정교육 이렇게 엉망이고 보니 네 부모 알아먹겠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평가받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까? 내 가정에서 나를 보고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계획을 통해서, 내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내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내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차를 탈지라도, 차에서 내릴지라도, 잠을 잘지라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의 앞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내 자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모습,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을 옆집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부부지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따로 있고, 예배당 문 밖에서 신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예배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지금 아브라함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지금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것이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를 못하고 가나안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 신전에서 믿는 그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나무가, 그 산이, 그 바위가 너희들의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노라. 이 적방한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까? 난 이렇게 전하면서도 나는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지금 이게 왜 지금 설교자가 왜 흥분해가지고 이 말을 전하는지를 바로 앞에 보면은 이게 탁 대비가 말이죠, 시소가 탁 이렇게 양쪽에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말이죠. 그 바로 앞에 1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말씀 읽고도 막 흥분이 안 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주변 땅에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바벨탑 바로 앞에 있는 12장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됩니까? 탑을 쌓은 게 문제 아니에요.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자, 내 이름을 드러내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신이 11장의 이야기가 미신의 이야기고 12장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 바뀌는 건데 11장에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돼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집 잘 살게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내가 이것이 바로 11장의 우상 숭배였어요.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드러내 주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드러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멋진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장의 신앙이 되어서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사실은 헛믿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서는 하고 기도하는 것이 11장의 기도면 주여 내 이름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봉투가 중요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만 붙들고 살면 미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야 내 팔자도 고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붙들고 사는 게 미신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 보고 너 때문이라도 내가 교회 갈까 안 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의 표정 하나로 누굴 쳐다보면서라도 우리가요 혹시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멀어질까? 이 조바심을 가지고 뭐라고 내가 따질 말이 있어도요 그거를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마음으로 내 말 한마디, 표정, 걸음걸이 하나 누구하고 악수할 때 그 자세라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고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에 7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